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죄와 죽음에 놓여있던 우리의 삶이 죄사함을 누리며 새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며 참된 자유와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분주함과 다양한 도전들은 때론 이 연합의 은혜를 흐릿하게 만들고 영적 싸움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지만 여전히 일상의 자리에서는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들 그리고 연약함을 경험하며 승리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실제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뒤를 쫓았던 애굽의 군대가 모두 홍해 바다의 수장됨을 보며 완전히 애굽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들은 이제 그동안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며 압제하던 세력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 신 광야를 지나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어떤 속박에도 매이지 않고 이젠 자신들을 괴롭게 할 적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말렉이라는 세력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핵심이 될까요? 군인들의 숫자, 첨단 무기, 아니면 돈? 어디에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 많은 전쟁 물자들을 생산해낼 수 있고 적들의 무기보다 신형 무기를 또 갖추고 있어야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으며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들이 많은 것 또한 승리를 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쟁을 보면 그 전투 전략이 우리의 전쟁과는 매우 다름을 보게 됩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제 막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일반 백성들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군인들도 군대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 중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건강한 남자들을 골라서 전쟁에 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기피하던 목축을 치는 목자들이 없으며 또 농사 짓는 일과 건물 짓는 일에 동원된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양치는 막대기와 몇 개의 농기구가 전부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급조된 무기를 들고 급하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젊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전쟁을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렇게 전쟁을 벌이는 중에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서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로서 전쟁을 지휘해야 할 모세가 전쟁의 현장을 벗어나서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행위가 아니라 그 전쟁을 온전히 누구 손에 맡기겠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특이하고 특별하며 그래서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처음으로 마주한 적과 싸우는 첫 번째 전쟁이었고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이 싸울 때 너희들의 싸움은 이렇게 싸워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교과서와 같은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투는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며 그 승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지는 그 승패가 무엇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투력, 그들의 무기, 전략에 있습니까? 바로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모세는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잡은 채 손을 들고 기도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 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자 바닷물이 갈라지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권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의 삶에 있을 때에, 그래서 삶에 동행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보이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직접 싸워주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와 역사하시도록 하는 영적 열쇠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행위이고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능력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연약한 마음과 그 육신 때문에 기도를 중단해야 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상황과 환경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고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동역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옆에서 그들을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고 각각 왼쪽과 오른편에 서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같이 붙들었습니다. 싸우시는 하나님을 하나됨으로 더욱더 의지하면서 모세와 함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모여서 합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고 또한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중보기 듣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중보자들,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나눈다는 것, 그 삶의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렵고 또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가족, 친구, 이웃, 공동체, 그 나라의 문제 등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서로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는 기도의 동역자로서 날마다 든든히 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니시. 니시는 나의 기,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겐 어떤 두려움도 이기지 못할 싸움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첫 전쟁에서 승리한 그 시점을 보면은 참 의아합니다. 지금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는 무리바는 마사라고도 부르는 곳인데 무리바는 다투었다라는 의미이고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과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 앞장에서 일어난 이야기와도 관련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무리바에 도착하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원망의 소리는 있었지만 무리바에서의 원망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의 소리는 언제 나올까요?
그나마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는 상황에서 나옵니다. 믿기는 했지만 그 믿음이 완전히 나의 생각과는 완전히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투었다는 것, 대적했다는 것은 그 믿음을 이미 저버리고 나의 적으로서 인지하며 싸우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고 이미 반역의 마음까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투었다, 시험했다라는 뜻을 지닌 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흠이 많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일삼아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승리를 기록하여 이것을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를 깨어뜨린 죄에 대한 승리의 기록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회복의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구원의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이름을 붙들고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구원의 삶을 온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도록 온전한 승리를 누리도록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엎드린 우리 기도의 그 삶을 통하여 항상 주와 함께 연합하고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주 앞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